할렐루야. 코로나의 횡포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더 깊어졌고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가 그 물오른 버들강아지처럼 생기가 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들었더니 천상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같아요. 아주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와 메시지가 참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목회였다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1년에 그저 한 번만 딱 불러달라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저건데 책을 발간해서 이렇게 저랬더니 한 번 와서 좀 전해달라 해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관계되는 말씀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제가 책의 내용의 일부 그 정신에 함축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도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고자 세움받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종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종의 혀를 주장하셔서 친히 하실 말씀을 하시사 듣는 자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 말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노아가 살지 아니하고 시대와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그렇게 구별된 자기 신앙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항상 생활 속에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2000년 후에 2000년이 뭐예요? 거의 4000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게 뭡니까? 증언을 했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너무 각박한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이겼고 동시에 뭐냐면 세상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을 능히 통과해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즘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또 목사님들은 대다수가 목회가 점점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약 120여 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과 의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자신과 자기 가족만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20여 년 동안을 전도를 했어도 이와 같이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1년 혹은 10년 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해봐도 소용없어 하고 우리 같으면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120여 년 동안을 줄기차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자기 가족들밖에는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고별되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삶을 보면서 그 자녀들, 가족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또 존경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냐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모두 다 뭐였어요? 악할 뿐이었대요.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거니까 언어와 행위가 다 어떻겠어요?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부패했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패했다 그 말은 푹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고구마를 저희 집에서는 굴 속에다 파묻었거든요. 그런데 왕겨를 덮어가지고 한해 겨울에 좀 따뜻했어요. 이게 속에서 훈김 때문에 푹 골아버렸어요. 아주 꺼내놓으면 삶아놓은 고구마처럼 아주 물컹물컹해요. 그건 폭 골아버린 그 고구마는요 별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푹 썩어버리면요 이 독소의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푹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썩은 악취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죄악의 독소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죄악의 독소를 마시고 거기에 중독되고 감염돼 가지고는 오직 죄 짓는 것밖에 몰라요. 점점 더 발전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런 부패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일상의 전도였다. 또 다른 하나를 따라합니다. 전도의 일상이었다. 예, 책의 표지의 맨 위에 보면 전도의 일상, 일상의 전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일상의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면 모든 전도의 장애물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해. 이렇게 인정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냉담하게 외면하고 등 돌리고 돌아설 사람이 없어요. 못 믿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갖다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한 것은 거듭난 성도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이에요.
소금은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썩음을 방지해주는 부패성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빛은 절대로 오염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스가 가득한 곳을 통과해도 가스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면서 혼돈된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목회 초년에 길거리를 가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면은 무작정 누군지도 모르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오다가는 담배를 피우려고 오다가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누구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교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얼른 담배를 뒤로 감추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적으로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돼요. 그만큼 악이, 죄가 제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함부로 쌍말을 하고 함부로 음담패설을 하고 함부로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죄의식을 느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꺼졌단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더러운 사람인지 죄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바로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성도의 본질을 자각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언어나 생활 속에서 항상 정도를 가려고 해야 돼요. 길 가다가 길을 건널 때도 조금 걸어가서 횡단보도로 기다리다 가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가로질러서 막 건너가 눈치 보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모든 생활 속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깎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좋은 것만 골라내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분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좀 너그럽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 그러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참 좋으신데 나중에 예수 믿고 같이 복받고 천국 갑시다. 한마디 하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하면 이슬비에 오셨듯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전도란 말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전도의 일상이란 말은 실제 전도를 일상의 생활로 하는 것인데 학생은 학교에 갈 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절대 책 잡히지 않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때문에 매여 있는 공부에 노예가 되지 않아서 공부 때문에 불평하고 눈치 작전하지 않아요. 직장 가는 사람이 회사를 갈 때 전도하러 가면은 진짜 상사의 눈치 보면서 더럽고 안 입고 온 게 없어져요. 왜? 전도하러 오기 때문에 주님의 파송받은 자로서 정정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자기 사역을 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모범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전도를 하면 전도가 먹혀든다 그 말이에요. 주부들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생활해 시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도라는 것을 부담을 가지고 항상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서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마귀 권세가 점점 깨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그 시대 속에 살아냈는가 하면은
그냥 노아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증조부 에녹은요, 일상의 삶이 300년을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낸 거죠. 동시에 에녹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실제 전도를 일상의 삶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는가? 전도했다는 말 없는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세요. 노아가 전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했어요. 저 에녹이 전도를 했는데 했어요. 거기서. 따라서 삶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소금이면 그 자체로 전도의 풍토가 형성되고 전도의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러면 전도를 일상의 생활로 할지라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러한 삶은 가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녹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조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명가가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 행복한 명가를 세우는 조상으로 남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에녹을 크게 축복하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살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난 거예요. 그런데 홍수 홍수에 잠겨서 죽은 게 아니고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대로 의인의 죽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죽음, 여러분의 죽음 자체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조용하게 잠자듯이 잘 죽는 게 노인들의 소원이야. 나는 죽을 때 좀 힘들게 어렵게 더럽게 죽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하나도 없네. 네, 나는 편안하게 잠자듯이 웃으면서 죽음아 와라 환영하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살면 돼요. 편안하게 죽고 싶으면 편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사세요. 모든 매사를 그냥 갈등하면서 바짝거리면서 따지지 말고 꼬치꼬치 깨물면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손해도 좀 보고 좀 때로는 바보도 좀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면 돌아가실 때도 잠자듯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죽어요. 잘못 사니까 죽을 때 참 힘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했는데 그걸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에녹의 손자 라멕은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뭐냐면 노아라 그랬어요. 노아. 그러니까 이 라멕은 에녹의 할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들을 낳고는 안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다 에녹 할아버지 믿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에는 일상의 삶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독특한 풍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문에는 이런 믿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 생활이 몸에 밴 습관이고 성품이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 신앙을 이어받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고 이어받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들의 본이 되도록 진정한 신앙 중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나가서 거룩하고 굉장히 존경받아서 장로님, 목사님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을 이어받지 이중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도록 서신하는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게 노를 바랄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생각이 모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얘야 내가 좀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부모의 고백할 때 쪼다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 잘못을 쉽게 고백하면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모를 존경하면서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노아가 부패한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을 주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믿음을 본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과 심판에서 살아남을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당시까지만 해도 창조 시에 주셨던 복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노아 당시의 생활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것이 뭐가 잘못이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상의 생활이에요. 보편적인 생활. 그러나 육신적인 이런 생활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원대로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도적질하고 횡령하고 온갖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옛 세상을 용서치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특별히 성령이 함께 동역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영성이 보존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집필한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 여전히 희망입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솔직히 장로교 합동지원 보수 말씀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감리교 신앙은 알미니아라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는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 이런 걸 찾아보여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의심을 가진 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감리교 집사님들이나 또는 성도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구원 확신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내가 직접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고성군에 그 에베네zer 전도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처음에가 전도하자 하니까 다 거부하고 잘 눈치만 보고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절을 당하다가 몇몇 사람들 이제 개인적으로 접해가지고 하자 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전도 나가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저 하나님 전도하는 거냐 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따라다니니까 이제 점점 자기들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전도하고 누가 살았어요? 전도하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나요. 부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하고 영성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전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확신이 생겨요. 성도들이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요. 전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으로 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내 속에서 말씀의 복음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고 담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의의를 전하고 에녹이 그렇게 경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존속되고 그렇게 어려움 속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책을 쓰고 또 하나 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말세가 되면 주님이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교회에서는 다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모두 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신앙 진정한 고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부자처럼 천국 갈 줄 믿다가 지옥 떨어져가지고 탄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구원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왜 전도가 희망이냐? 전도가 자신의 구원받은 적격성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보존되게 할 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가장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주의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전도하면 그게 살아나요. 배운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힘있고 살아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금이고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을 회복되게만 한다면 전도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이 점점 세상에 홍수처럼 밀려가는 풍조에 중독되고 또 여기에 참 취해서 정신없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본질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들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희망이고 여기에 진정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성중앙 여기 있기 때문에 간성이 살고 고성이 살고 민족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